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성경책 있으시면 본문을 펴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주보 안쪽을 펴서 오른쪽을 열어주십시오. 설교 내용 요약을 보시고요. 우리는 유림교회 가족이 되었고, 그래서 이 가족으로서의 특권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특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특권이 뭘까요? 제게는 특권이 있을까요? 오늘 설교자로서 제게는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특권들이 있습니까? 카드 사용하시죠? 카드에 보게 되면 VIP에서 특권들이 있습니다. 커피 한 달에 한 잔 무료, 또는 영화관 2달에 한 번 무료, 이런 특권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혜택이라는 이름하에 있긴 한데 그 혜택 때문에 얼마를 써야 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매여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특권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의무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배하기, 성경 읽기, 교회 출석하기, 기도하기, 전도하기, 봉사하기, 헌금하기, 공동체 생활하기, 이런 것들이 다 특권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목사님 그거 특권이 아니고 의무 아닙니까? 라고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특권인지 의무인지 설교가 끝날 무렵에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옵션들이 붙어가지고 생활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옵션으로 이렇게 붙는 교회 출석하고 헌금 내고 이런 거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때 딱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세계관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감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정체감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그 특권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읽었는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본문이 있습니까? 혹시 기억에 남는다면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은 많이 아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데 밑줄 쫙 돼지 꼬리표가 땡땡 치는 이런 걸 한다면 여러분 어디에다 밑줄 치시겠습니까? 성경책에서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쳐보십시오.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반 모임에서 한번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라고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각각 이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각자 있을 건데 자, 일단 우리 1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다 아신 내용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표현하기를 참 포도나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농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는 거죠. 그럼 이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각자도 있겠지만 저는 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손질하셨다는 것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셨어요. 중요한 것은 잘라진 게 아니라 붙어있는 가지, 남아있는 가지,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 성경에서는 이미 깨끗하여진 가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감입니다. 더 이상 떨어져 나갈 것을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는 이미 용납되어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깨끗해졌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농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경작하고 가꾸고 돌보고 하는 그런 아버지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세계관이 뭐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꾸고 돌보신다. 이 세상을 농부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면서 이 세상을 가꾸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으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가꾸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돼요.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손질될 가지가 아니라 이미 손질되어진 가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의 구조가 이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잔상에 남는 부분이 보통 13절입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직접 목숨을 버려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미지가 뭐죠?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단어, 이 15절까지 계속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거하라입니다. 거하라. 머물러 있으라 라는 겁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거해라. 머물러 있으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는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너희는 가지.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해라? 거하고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라는 거예요. 나는 뭐 할 테니? 이 생명 바칠 테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할 테니? 열심히 일할 테니. 너희는 뭐 해라? 머물러라. 거해라. 이게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을 의무로 착각해가지고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머물러서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 교회 출석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있고 그리고 나무도 있고 가지가 있는데요.
가지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열매를 맺나요?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고민이 그거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 농부가 있고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으면 농부가 일을 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포도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물론 논란이 있긴 하지만 뭐 아버지 농부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가지는 아닌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좋은 가지가 되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니에요. 누가 있다고요? 참 포도나무가 있고 농부가 있어요. 나무가 있고 농부가 있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은 거하는 거고 머물러 있는 건데요. 땀 흘려 일하는 건 내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나는 수고를 다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그러니 너희는 머물러 있어라. 이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특권이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나를 산 것. 이게 우리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인카네이션 하신 신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고 이삭이 하나님 만났고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귀 있는 자들아 제발 좀 들으라.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좀 들으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참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제발 귀 있는 자들아 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거해라. 머물러 있으라. 이 머물러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가 뭔가를 더 주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의 자소서, 자기 소개서가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거죠. 그렇게 10장에 말씀하시고 이렇게 15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지로서의 특권을 누려라는 겁니다. 특권은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특권을 누리면 열매는 맺혀지는 겁니다. 농부의 땀과 나무의 공급을 통해 가지고 거하고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붙어 있는 가지로서의 그게 특권이고 특징입니다. 뭔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 4번으로 가겠습니다. 특권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7절, 8절. 앞에 화면 보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7절에 내 말이라고 나오죠. 이 내 말이라는 것은 로고스입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로서 거하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바로 이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을 누리는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리는 거고 성경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일독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의무조항으로 성경 읽기 하는 거 무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법 중에 이제 조직신학이 뭐 특별계시, 일반계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특별계시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책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계시를 보게 됩니다. 일반계시는 우리가 세상으로 볼 수 있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도 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세요.
자연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많죠.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와요. 그 다음에 무더운 여름이 올 거고요. 날이 따뜻해지면 이제 꽃들이 필 거예요. 비도 오고 꽃들도 피고. 이 자연현상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신기하다 라고 감탄을 해보셨습니까? 1월 1일 동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와 감탄도 하시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여러분 목도하십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로마서를 보면 핑계치 못할 거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귤 정말 따기도 쉽고 먹기도 쉬운 과일입니다. 창조주가 먹을 자를 위해서 배려하여 만드신 과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름 과일 수박은요, 수박의 90%가 수분입니다. 그 물덩어리가 그 단단한 껍질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수박을 먹을 때 수박씨를 다 맺는데요. 이 수박씨에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죠. 성장과 발육에도 도움을 주고 또 폐를 맑게 하기도 하고 장에 도움을 줘갖고 변비에서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구충작용도 해서 회충도 다 죽인다고 합니다. 나중에 여름 돼서 수박 드실 때 씨는 뱉지 마시고 씹어서 드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풀 한 포기를 바라보며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창밖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상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런 것보다 이 성경, 읽을 수 있는 글자로 되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 큐티, 예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자,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거든요. 기도의 특징이 뭐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대요. 자, 포도나무 가지가 구하면 된대요. 포도나무가 나무에게 또는 농부에게 포도 말고요. 저는 수박 맺고 싶어요. 저는 수박을 주렁주렁 맺고 싶어요. 믿습니다. 간절하게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럼 수박이 맺혀집니까? 아니죠.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면 기도를 어떤 걸 할 줄 알게 됩니다. 나무와 농부의 수고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건지를 아는데요. 포도가 맺힐 걸 아는 거죠. 그걸 더 강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 포도가 열려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특권이죠. 내 아버지께 내가 강구하는 거, 내 아버지께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 특권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 기도도 못해요. 특권. 자, 특권을 누리는 두 번째 방법 5번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뭐냐면 공동체적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이 공동체, 가족 공동체의 사랑도 누립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성경 전체가 공동체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해요? 교회는 뭐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기억을 잘 못하시는군요.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가족이 뭐예요? 사랑과 배려가 있는, 배려보다는 존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랑과 배려의 공동체.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우리 개혁개정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나옵니다. 권속. 권속이라는 것은 한 집에 같이 거느리는, 그렇게 사는 식구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돌아볼 권자, 이을 속자를 쓰는데 이 속자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붙다, 모이다, 넉넉하다, 공경하다, 도와주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표현을 했는데 정말 서로 돌보는 관계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권속입니다. 자, 다른 본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 유기체로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라는 거죠.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명 공동체, 사역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 성령의 전이라고 해요. 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결과가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우리 11절 같이 읽을까요? 11절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공동체의 관계를 누리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3절에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본을 보이잖아요. 삶의 전부를 다해가지고 사랑하는 이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죽어야죠. 근데 내가 죽지를 못하니까 내 전부를, 예수님 전부를 다 주셨는데 나는 전부를 다 주지 못하니까 내 삶의 일부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허비하는 거예요. 5번에 제일 밑에서 둘째, 넷째 줄 우리들의 수준 적어놨죠. 삶의 일부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허비하는 거. 여러분 전부 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대 수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눈높이 전부 다 아니에요. 이거예요. 우리의 일부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적어놨어요. 우리들 향한 예수님의 기대 수준, 눈높이는 뭐죠? 희미하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상 없이 불편을 감수하며 섬기기. 보상 없이 불편을 감수하며 섬기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상무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그랬어요. 불편, 희생. 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공동체를 누리는 것.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하기예요. 그리고 교회 봉사하기입니다. 우리 유림교회의 헌금 사역은 투명합니다. 누구라도 헌금을 내시는 분들은 헌금을 자기가 얼마 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남들이 얼마 냈는지는 보시면 안 되고요. 내가 얼마 냈는지는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투명해져야 됩니다. 모 교회가 무명 헌금을 하게 되면 돈이 새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명을 정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각자 하시지만, 그리고 목사인 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헌금 내역을 확인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 냈는지 확인 안 하려고 합니다. 가장 목사로서의 큰 위험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딱 보면 이 사람 11조 10만원, 이 사람 20만원, 이 사람 100만원. 사람을 돈으로 구별하기 시작하면 목사가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헌금 누가 냈는지 명단만 보지 안에 있는 금액은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 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거룩하게 헌금을 거둬가지고 거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목사가 저 돈 가지고 뺐으나 딴 데 막 이상하게 쓰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투명하게 재정이 운영돼야 돼요. 우리는 3대 4대 3의 비율로 인건비와 대내외 사역과 구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으로 흩어게 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귀하게 드려졌기 때문에 이 헌금이 귀하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해가 있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올해 사례비가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대회에서 오는 사례비가 확 줄어가지고 작년보다 조금 떨어진 올해 생활을 하게 되긴 합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교회차를 막 타고 다니시는데 그 교회차 저 주유비 다 교회에서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유비가 보통 20만, 25만 나와요, 한 달에. 제가 교회 청구하는 거 10만 원. 진짜 제가 좀 많이 탔다 싶으면 15만 원 청구하는데 15만 청구하는 일도 잘 없어요. 그냥 제가 쓰는 거는 제 돈으로 기름을 씁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자발적 가난을 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례를 준다 하더라도 저는 자발적 가난으로 갈 겁니다. 이게 흔들어지지 않으려고 초심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가 가난해도 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자발적 가난, 청빈으로 가는 건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이만큼만 하면 됐어. 그 정도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왕 하실 거 넉넉하게 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발적 가난. 그 외에 저 명절 때마다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해갖고 교인들에게 제 개별적으로 명절 때마다 선물을 합니다. 별건 아니긴 하지만 작년에 빼빼로데이나 모몬데이, 초콜릿 등등 이 개인적으로 하고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됐어요. 근데 커피가 우리 지난 수요일에 공정거래 커피를 쓰자 해가지고 비용이 올라가고 이러면 제가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교회 재정으로 이제 올해부터 하게 됩니다. 여하튼간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게 이상하게 쓰이진 않습니다. 이게 교회를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가 헌금이에요. 내가 가진 전부를 내는 게 아니라 일부를 허비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는 거, 내가 이 시간만큼은 조금 허비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게 봉사라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특권을 꺼내셔야 됩니다. 붙어 있는 가지로서 특권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시는 이 아버지의 땀방울을 우리가 꺼내셔야 됩니다. 참포도나무로서 아버지의 수고를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공급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쓰셔야 됩니다. 수많은 돈을 깔고 그 위에서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꺼내서 쓰셔야 됩니다. 성경 읽는 거, 예배하는 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이런 것들을 누리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놀랍도록 바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계획을 세워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하고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예배, 의무로서가 아니라 특권으로서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님을 누리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는 모든 것들이 용납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공동체 예배는 지각할 수도 있어요. 결석할 수도 있어요. 늦잠 잤다. 가려고 하는 길이 막힌다. 교회당 근처에 가서 주차해서 제 시간에 가려고 했는데 주차를 꼬셔서 다 용납됩니다. 예배는 용납되는 현장입니다. 근데 이게 의무사항이면 지각하면 안 돼. 결석하면 안 돼. 그렇다고 제가 지각하라 결석하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권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일찍 와서 공동체 안에서 사귐을 가지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큐티와 성경 읽기 우리의 특권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 듣기, 주님의 뒤따르기,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런 것들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 뒤를 따라가겠다 다짐하는 것, 이거 특권이에요.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 아버지의 숨결을 누리는 거,
기도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미소 짓고 있다는 걸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물끄러미 바라보고 그래 주님아 느껴보셨습니까? 기도는 그런 겁니다. 내가 주님 품 안에 거하고 있음을 느끼는 게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겼구나,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미소 짓고 있구나, 이게 기도입니다. 이거 누리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평온케 되며 얼마나 잠잠케 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 주님 안에서 정화해 나가는 거죠. 기도의 맛을 누리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내 특권, 주어진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가족들, 교회 가족들. 사실 교인들을 가족이라 할 때 실감이 나지 않죠. 사실 우리 보통 교회는 주일 예배 집단이에요. 평소에 연락도 잘하고 안부도 잘 안 묻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잘 지내지 않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네 편안해요. 일주일에 한 번 보면 뭐 그냥 좋은 사람들의 모임 집단.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물론 지금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가족교회, 가정교회처럼 서로의 안부를 계속 물어가면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나눌 수 있는 몇몇의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주중에 계속 한 명 한 명씩을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사랑을 나누셔야 돼요. 자, 마지막 14절 15절 이걸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목사를 직업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목사를 뭐라고 불러요? 주의 종이라고 부르죠. 종입니다, 종. 어떤 경우에 주의 종님이라고 하는데 종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종은 님자 붙는 게 아니라 nom자가 붙어야 됩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랬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친구예요. 주인의 친구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주인의 친구처럼 섬기려고 이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 자신에 대한 사명 정체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러다가 왕과 백성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여기 와서 뭐라고 부르죠? 이제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의 관계. 나중에 어떻게 불러요? 나는 신랑, 너희는 신부. 둘이 하나가 되는 연합의 관계까지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어진 몇몇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특권 중에 특권인 하나님 알아가기, 하나님 사랑하기,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 사랑하기를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특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특권을 누리면서 주 안에 거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